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다툼을 지워버리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로 다퉈서 세상 법정에 나가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바울의 충고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은 성도 간의 다툼과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그들 스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충고를 하고 있고요. 7절과 8절에서는 진정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아예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의 의미는 왜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으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구태여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태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연고로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무슨 이유로 너희가 감히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태여라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에서 로마서 1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감히라고 번역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감히라는 강한 말을 써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일은 교회 자체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 의롭다 하심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히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려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한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부도덕이나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일일이 집어서 정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일일이 건수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라, 정죄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보면 종말에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지켜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그 옳고 그름을 심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오히려 범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할 사람들, 그 마지막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갈등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이건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세상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해야 할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송사를 맡기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급 사회 속에서 왕이 신하에게 또한 이제 교도관이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처분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자신들의 다툼을 판정해 주도록 세상 심판자를 세우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을 해결한답시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매우 부끄럽고 돌이킬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가면서 더 이상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6절에서 언급하듯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도대체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절대 불려질 수 없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송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혈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서로를 고발하고 미움과 분쟁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정의를 포기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공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성도의 실체를 스스로가 거부했음을 선언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이런 송사 자체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실패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송사로 인해서 설사 한쪽이 세상의 그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승소가 되겠습니까?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의 승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패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송사에 빗대어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불의한 자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세상의 그 테두리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교리와 신앙관으로 현대의 구원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는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말의 구원이 이미 자신들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윤리적인 삶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당시 교회 내의 죄악 목록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런 죄악으로 점철된 삶은 자신은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개인의 신앙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회적인 결단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정진해서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해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얼굴로 대하는 그 순간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교회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할 존재로서 매 순간을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며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성결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할 만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문제점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고향으로 주신 이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공동체의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주님의 영성,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전초기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이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과 혈계를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 이 미국 땅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해냈을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자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아침을 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이오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바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